결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운명 지금 결정하라. 굉장히 다급해 보이기도 하고 또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천국에 관한 설교는 많이 하지만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되게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보다 지옥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고 또 오래전부터 장례를 치르게 되면 항상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머릿속에 이제 맴돌고 있던 부분들을 이제는 자료를 모으고 주석을 찾아보고 간증문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문이 완성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다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간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단 한 분도 지옥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 이야기도 아니고 재미있는 상상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바로 실제적으로 연결된 아주 중요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미로 넘겨서도 안 되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흘려 넘겨서도 안 될 부분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셨고 더 생생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만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듣기가 불편하고 꼭 이런 말씀까지 해야 되나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지옥에 관해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옥 백성에서 구원받았다는 깊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 증거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인 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경에서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걸 부연 설명하거나 이것을 타협하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의 세계도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겠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천국에 대한 언급이 300번도 넘게 나옵니다. 성경 전체는 66권이죠.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 있게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연대가 다르고 저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증거를 보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못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대해서 30가지가 넘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 잘 봐.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실제로 물건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구체적인 장소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 좋으신 분들을 보면 목사님 저한테는 이런 선물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저한테는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상급을 천국에서 받을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권사님이나 믿음 좋으신 분들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다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한쪽 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머문다고요? 낙원. 벌써 나와버렸네. 낙원에 머문다 했어요. 죽음 직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낙원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이라든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낙원이 천국이냐라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천국이라고 확신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예 주석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낙원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에덴 동산에서 같이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단순히 낙원은 좋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감이 있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천국에 대한 실제를 확신에 찬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자, 첫 번째는 말씀을 보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고, 세 번째로는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임사체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살아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옛날에 이제 관을 들고 가다가 조심히 들고 가다가 모퉁이 돌 때 부딪히면 깨어날 수도 있다고. 자, 어쨌든 그렇게 임사체험을 경험한 분들이 많아서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레이먼드 무디 박사님의 사후의 삶이라는 책이 있고, 멜빈 모스 박사의 아동 임사체험 연구가 있고, 반 로벨 박사의 네덜란드 임사체험 같은 세계적인 이런 임사체험의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세 책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느낌을 받고 밝은 빛을 만나는 경험을 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사랑을 느끼게 됐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본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제가 한 사람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좀 전에 보였던 무신론자 교수였던 하워드 스톰이라는 이 교수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매우 강경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기독교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가 1985년도에 파리에서 12지장에 구멍이 뚫리는 듀오데넘 천공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다른 세계로 이동을 하더래요. 처음에는 통증이 없는 내 모습을 보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어둠의 공격들이 공격을 하다가 이 사람은 무의식 가운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깨어난 뒤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회학을 전공하고 1992년에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1985년도에 심정지로 임사체험을 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임사체험에서도 밝혀진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역사 속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외쳤어요. 죽기 직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건 그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번째 증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을 보니까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아름다운 도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찾아보니까요, 이 도시는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나 되는 엄청나게 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 수치적으로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 재료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신학적 진짜 의미는 온전함, 완전함, 하나님의 임재, 신성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모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돌아가신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저도 들어보면 항상 그런 말씀들을 했던 것 같아요. 천국은 아픔과 고통도 더 이상 없으니까 그곳에서 편히 쉬라고 이야기하죠.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말씀대로 모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실제적인 국가입니다. 나라인 거예요. 시민권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좋은 일, 착한 일 한다고 나쁜 짓 안 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거듭남인데요. 요한복음 3장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또 전도하러 가다 보면 난 나쁜 짓 안 했어, 나는 좋은 일 많이 했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목사인데, 아니면 헌금을 얼마나 했고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그게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죠? 그 다음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너희가 열심히 헌신하고 네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했다고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큰 교회에 있다고 작은 교회에 있다고 못 가, 이런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지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신약 성경에도 지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게한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단어가 1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번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옥이라는 말씀을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라가라가 무슨 뜻인지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어리석다 이렇게 놀린다는 뜻이 있죠.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위험을 경고하듯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불편하고 쓰라린 지옥의 이야기를, 그 실체를 숨기지 않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 오히려 천국보다 더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말이죠. 실제로 2018년도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너무나 이제 친한 이제 사람이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말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의사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친구에게, 자네, 이 진실을 알아야 자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너는 몇 기 암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쓰라리지만 아프지만 이게 무서운 형벌이지만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안 꺼진대요, 불이. 그리고 심지어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래요. 불이 꺼지지 않고 말이죠. 이 지옥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죠. 지옥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옥에 간 부자는요, 그 불꽃에서 고통을 받나이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런데 간절히 원했지만 할 수가 없고 갈 수도 없는 길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옥의 특징을 알 수 있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의식도 깨어있고 다 보여요, 모든 게. 그 불꽃 가운데 죽지도 않으면서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볼 수 있지만 절대 갈 수 없는 절망감이 있는 곳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 번 그 지옥에 가면은 영원히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좋은 일 하면 다시 구해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가보면 특히 영락공원에 가면 그 시로 글 편지가 벽에 쫙 붙어 있잖아요. 사진도 찍고 한 번씩 읽어봅니다.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면 문장이, 엄마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아빠 나 꿈에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기회가 있으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를 보니까요,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데 영원히 고통된다는 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제가 이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똑같이 쓰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이 색깔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영원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이오니오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영벌은 아이오니오스 콜라시스라고 헬라어로 쓰고 영생은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씁니다. 똑같은 형용사가 뭐냐면 아이오니오스라는 거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영생도 영원하고 지옥 영벌도 영원하다고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곳을,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 땅에서 결정이 짓게 되는데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곳일까요? 고통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불구덩이에 영원히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서 가장 큰 고통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꽃, 불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을 보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겪는 고통은 불보다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된, 차단된 상태가 지옥이라는 거죠. 성경은 지옥을 불못, 바깥 어두움, 둘째 사망,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로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에 가는 이유는 이거죠.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이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저도 우리 모두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겠죠. 누구는 더 잘나 보이고 못나 보여도 한 장 차이죠.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거절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세 번째로 돌아와서 천국을 배웠고 지옥이 어떤 것인지 보았다면,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죠. 난 나쁜 짓 안 했다고, 난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쭉 보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겠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태고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잘하고 어떤 상황과 현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로 보여주셨고 하나 되게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받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고 너희는 믿기만 하면 돼. 그럼 무엇을 받아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마디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무슨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옥의 형벌 불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단절됨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먼저 경험하신 거예요. 지옥의 무서움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겪으시고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급박한 마음으로, 긴박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신앙을 돌아봐.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너에게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너는 지금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너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있는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무엇이 있죠? 심판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심판 앞에 서면은 우리는 번복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나 내려가서 다시 착하게 살고 예수님 잘 믿고 살게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이미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천국의 영광과 비교하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겪는 고난.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많은 목회자분들, 또 고난 겪는 분들은 고대가라는,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내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찬양으로 불렀듯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을 받으려냐 저주를 받으려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지금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 지옥 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담 느낄 필요 없죠.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마음은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것과 그러나 지옥도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기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길 원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오늘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혹여나 내 마음에 언제부턴가 믿음이 떨어진 상태가 됐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이 기도를 같이 하시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눈을 뜨셔도 되고 저를 따라해 주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앞에 보시면서 천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영접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시작.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면서 분명 주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누군가를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 기로에 서면 돌이킬 수가 없을 텐데 그 기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데 혹시나 우리가 그 믿음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저 종교적 행위나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룩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주께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 앞에 감사와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영혼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